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108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108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계시록 7장 7절부터 한 몇 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7절 말씀입니다. 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예, 아멘. 예, 그래서 천이요. 저번 시간에 시므온 지파를 우리가 하는데 예, 레위 지파도 같이 나오고 있죠. 예, 그래서 오늘 신명기서에 대한 시몬 레위 지파를 설명하고 나면 이 레위 지파는 따로 설명을 안 해도 예, 그냥 같이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갈 지파로 넘어가니까 예, 좀 내용이 많더라도 두 지파가 같이 되고 있다는 것을 예, 참고해 주셔서 예,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고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다. 예, 그래서 전 세계 영적 시몬 지파, 영적 레위 지파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로 처음 익은 열매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물과 성령으로 가슴까지 거듭난 단계.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에스겔서 47장 2절에서 3절에 물이 발목에 오르고 물이 무릎에 오르고 물이 허리에 오르고 물이 가슴을 지나서 전체를 덮었다. 가슴은 빠져 있는데 허리에서 가슴까지 지나가면서 중간에 가슴 이 한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요한 1서 말씀에 사도 요한이 너희 자녀들아, 이게 이제 물이 발목에 오른 1단계고요. 너희 아이들아, 그래 이게 물이 발목에 물이 무릎에 오른 2단계. 그리고 너희 청년들아, 그 영적 청년을 말하죠. 나이가 젊다고 청년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나이가 많다고 할아버지가 아니고 영적으로는 청년이다 이 말입니다. 물이 허리까지 오른 단계. 예, 믿음의 청년, 믿음의 3단계. 그리고 너희 아비들아, 이게 이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물이 가슴까지 오른 예, 그런 믿음의 단계. 믿음의 4단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전 세계에 각각 뿔뿔이 흩어져 있는 14만 4천인의 예, 그 믿음의 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 노인은 또 빠져 있죠. 요한 1서에는. 그래서 신구약을 합쳐야 이제 정답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퍼즐을 맞춰야. 그래서 전체 머리끝까지 전체로 다 덮은 단계가 이제 믿음의 5단계 구원의 완성, 하나님의 진짜 참친 아들 딸 진짜 양자가 100%된 상태. 죄로부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도 없이 점도 없이 100% 죄를 안 짓고도 살아가는 믿음의 5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믿음의 4단계 시몬 지파가 믿음의 4단계가 1만 2천 명이고 레위 지파가 믿음의 4단계가 1만 2천 명이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니까 이제 이해가 쉽죠. 예, 그래서 이게 제가 오래전에 5, 6, 7년 전에 이제 그림을 그려 놓았는데요. 아버지 하나님이 지혜 가운데 이제 계시록 설교를 하려다가 보니까 그냥 이렇게 그림을 스캔을 이제 해서 스캔을 떠서 이제 이거를 설명을 하면 이제 모르는 사람들도 이해하기 쉽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의 스캐닝을 떠놓게 되었습니다. 스캐너도 또 은혜롭게 잘 되어가지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기 오래된 건데 제가 저 10몇 년 전에 예, 저 스캐너 프린터인데 칼라 프린터인데 레이저 프린터는 아니고요. 잉크로 하는 건데 제가 10몇 년 전에 신학교 다닐 때
그때 저게 상품으로 걸려서 받은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저게 굉장히 오래된 거죠. 16년 이상, 그 이상 된 거, 17년, 18년 된 건데, 그래 은혜롭게 또 스캐너가 잘 되어서 이렇게 떠서 이렇게 하니까 설명하기도 한결 쉬운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레위 지파와 시몬 지파는 이게 다리 부분입니다. 다리 부분. 이사갈은 이 무릎이고요. 무릎. 이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만 무릎입니다. 무릎. 이사갈은 무릎이고 베냐민은 허벅지. 가난하게 태어나고 부지런하니까 사회에 이제 살이 가장 많은 부분을 그 아침에는 움킨 것을 먹겠고 베냐민아 너는 물어뜯는 일이라 그랬죠. 아침에는 움킨 것을 먹겠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라.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가장 이제 인간의 인체 중에 살이 많은 이 허벅지 부분입니다. 허벅지 부분. 예. 베냐민 지파가 예, 그래서 이 시몬과 레위는 추진력과 결단력, 행동력, 예, 과감함이 있는 행동력이 굉장히 월등히 뛰어난 그런 두 지파들이 되겠습니다. 영적인 시몬 지파와 영적인 레위 지파를 말하는 것이지 이스라엘 지파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시몬과 레위로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부터 출발된 것처럼 보이는데 이 사람들도 영적인 레위라는 사람 자체, 시몬이라는 사람 자체도 영적 이스라엘 12지파 아담의 후손으로 지구상에 태어난 셋 에노스부터 그 뒤로 전부 다 영적 이스라엘 12지파의 기질과 특색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특색을 말해 놓은 거지 야곱의 아들들로 태어난 레위의 특색과 시몬의 특색을 말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거를 한번 이 땅의 12가지의 자기의 기질로 아틀란티스 바다 생명사계에 이렇게 예, 인체 모형들을 만들어 태어나게 하신다는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위해서 창세기 49장과 신명기 33장에 그 기록을 남기신 것이지 이때 이 기질과 특색들이 생겨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처음에 지구상에 아담의 후손이 태어날 때부터 예, 이 기질이 12가지로 아버지가 루시퍼가 이제 12가지 띠의 짐승의 특색으로 단점을 불어넣어서 미혹하는 시간표를 짜서 무당들에게 알려주어서 태어나기 전에 120년 태어나기 전에 미리 정하기 때문에 루시퍼가 이제 그 12가지 띠와 24간지 태어나는 연도, 월, 일, 시 이거에 따라서 약간 다르게 그대로 마귀들에게 시켜서 미혹하고 단점을 토한 유혹을 하고 현혹을 일으키는 그 시간 스케줄표를 120년간 인간이 태어나기 전에 미리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허가를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아버지가 허용을 하시는 겁니다. 미혹을 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운명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혹하는 단점의 시간을 정하는 겁니다. 운명은 누가 정한다? 하나님이 영적 이스라엘 12지파 이 12가지로 태어나기 전에 인생 설계도를 시편 139편에 나의 모태의 나의 형질이 조성되기 전에 여호와의 눈이 나를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하신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인생 설계도를 먼저 작성을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생명싸개에 이런 팔을 벌리고 서 있는 우리가 아기로 태어나기도 전에 33세에 지구의 70만 배의 크기로 인체 모형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엄마의 형질에 여호와여 모태의 나의 형질이 형성되기도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으며 어디에서 보셨습니까? 지구의 3천만 배에서 4천만 배 아틀란티스 바다에 위치하고 있는 이 생명사계의 내 인체 모형도를 보신 것입니다. 그 말이 그런 말입니다. 시편 139편에.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모친의 태에 형성되기 전에 주의 눈이 미리 보셨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인생 설계도를 먼저 결정을 하고 언제 어떠한 환경에서 태어나서 영혼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교육을 받고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떠한 일을 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소임을 부여해서 이 땅에 달란트를 주어서 보냈는지 정확하게 그 인생 설계도를 먼저 작성을 해서 그 환경에 태어나서 그 기질과 역량과 특성과 재능대로 이 땅에 자기의 소임과 분량을 감당하면서 달란트를 남기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운명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인데 루시퍼는 미혹할 수 있는 미혹이지만 현실에서 정확하게 루시퍼가 정해놓은 대로 정확하게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가 그거를 다 허락을 하셨죠. 그러니까 무당들을 통해서 그걸 갖다가 미리 그렇게 딱 정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것이 이루어지니까 이제 무당들의 말을 듣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하는 말은 전부 다 거짓말이다. 그거는 미혹을 하는 시간을 루시퍼가 정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지. 인간의 운명과 시간표와 스케줄을 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 위에는 전부 다 무당들이 하는 말은 거짓말이란 걸 알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게 이루어져요. 미혹하는 시간, 위험한 일, 환란, 풍파. 무당들이 루시퍼가 인간이 태어나기 전에 40~50%의 단점을 통해서 그거를 시간을 장악을 해서 인간을 미혹하게 하는 누구나 그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루시퍼가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하는 대로 미혹하고 안 좋은 일이 생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 우리의 인생에 관여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권한이시기 때문에 전부 다 루시퍼의 새빨간 거짓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 듣고 따라가면 멸망으로 끌려간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예, 그런데 가서도 안 되지만 무당들이 하는 거가 왜 이루어지는지 무당들이 하는 환란에 뭐 질병이 걸리고 그게 왜 이루어지는지 그거를 아시면 그런데 미혹당하고 속지 않을 수 있다. 또 뭐 말하다가 또 그랬습니까? 예, 그래서 시몬 지파와 레위 지파의 기질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영적 시몬 지파, 영적 뭡니까?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시몬 지파가 뭐 하는 지파입니까? 그래 추진력이 있는 사람들이다. 행동력, 결단력, 이렇게 실천력 굉장히 다른 사람 수십 배는 뛰어날 겁니다. 시몬 지파가. 그리고 레위 지파는 뭐 하는 지파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49장에서 저번 시간에 살펴봤죠. 시몬과 레위는 형제다. 비슷한 추진력과 그런 행동력과 그런 이런 실천력이 있는 사람인데 거기에다가 더해서 레위 지파는 좀 분별력, 분할력과 할당력이 있는 사람이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무작배기로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은 좀 그냥 내버려 둬야 되고 이렇게 조금 그거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좀 이렇게 사리 분별력을 가지고 어떤 부분은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은 안 해야 더 효과적이다. 이제 이런 거를 할당할 수 있는 좀 제어하고 통제하면서 그런 어떤 분별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도 가지고 있는 지파가 레위 지파다. 둘이 비슷한 그런 추진력과 실천력과 행동력을 가지고 있는 다른 지파에 비하면 10배, 20배 이상의 그런 추진력을 가지고 있는 지파지만 레위 지파는 거기에 비해서 분할력과 할당력, 즉 어떤 지혜가 좀 들어있는 그런 지파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고 있죠. 그래서 그 시몬 지파는 레위 지파가 이렇게 분할력과 할당력, 분별력이 좀 있는 대신 추진력이 있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두 지파가 다 부모 형제와 처자식을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눈도 꼼짝 안 하고 쳐 죽일 정도로 그 뭐 하몬족입니까? 그 족 속에 수백 명의 그런 남자들을 거짓으로 할례를 시켜놓고 자기 동생을 강간했다고 다 죽여버릴 정도의 그런 섬뜩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레위 지파는 거기에다가 좀 지혜와 분별력이 있고
시므온 지파는 그런 게 없는 대신에 어때요? 좀 그 행동력이나 추진력이 레위 지파보다 좀 훨씬 뛰어날 것 같아요. 몇 배, 한 두세 배 뛰어날 것 같아요. 예, 이거 다시 한번 여쭤볼까요? 아버지, 시므온 지파의 행동력과 추진력이 레위 지파가 지혜가 좀 있는 대신, 분별력이 있는 대신, 시므온 지파는 분별력이 없는 대신 레위 지파보다 추진력과 행동력이 두세 배 정도 더 뛰어납니까? 아닙니까? 예, 이거 여쭤봐가지고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럴 가망성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똑같은 기질의 지파인데 레위 지파에는 분할력과 할당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똑같은 그런 추진력을 가지고 있는 지파면 레위 지파에게만 지혜를 더 주실 리는 없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시므온 지파에게도 유리한 그런 공평하신 하나님이 유리한 그런 거를 주셨을 것이다. 다른 지파에 비해서. 그리고 그런 면으로 볼 때는 추진력이 이제 레위 지파보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한 두세 배 정도 레위 지파가 다른 지파보다 10배에서 20배 정도 추진력이 뛰어나다면 시므온 지파는 다른 지파보다 20배에서 30배 정도 추진력이 뛰어난 그런 지파가 되게 되면 공평한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재능을 분정하신 게 아닌가. 그리고 그런 관지에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버지가 나오셔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죠. 예,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 예,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시므온 지파와 레위 지파에 대해서 예, 신명기로 넘어가가지고 신명기 33장 8절에부터 보면 몇 절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레위 지파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분별력에 대해서 이제 우림과 둠밈이 예, 우림과 둠밈이 나오지요. 그래서 이제 우림이 이제 우림이 흰돌이고 이게 빛 이제 그런 뜻이라고 하고 둠밈이 이제 그 완전함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이게 검은 돌인데 어떤 분은 우림이 비치니까 이게 긍정을 뜻한다. 이제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고 둠밈이 완전함이니까 검은 돌이 뽑혔을 때 긍정을 뜻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어떤 게 옳은지 모르겠네. 제가 이제 찾아봤는데 저번에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둠밈이 그게 긍정의 뜻이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우림이 빛이기 때문에 흰색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흰돌이고 이제 검은 돌인데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데는 우림이 긍정이라고 돼 있고 어떤 데는 둠밈이 긍정이라고 돼 있고 그리고 저는 둠밈이 완전함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긍정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동안 몇 년 동안. 그런데 이번에 찾아보니까 그런 학설이 또 있대. 우림이 이제 그 긍정이라는 학설이 있대. 그 사람마다 학설이 틀린데 이걸 어떻게 알아? 아버지 이게죠. 아론이나 그 모세나 그 어느 게 긍정이었습니까? 우림이 긍정이었습니까? 둠밈이 긍정이었습니까? 그 제가 알고 있었던 게 맞습니까? 제가 알고 있었던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게 잘 모르겠어. 왜 학설이 다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네. 그래서 제가 아버지께 좀 알려달라고 기도를 해놨는데 그 자료마다 이렇게 찾아보는 게 자기 학설을 주장하는 이제 어떤 사람은 A라는 학자의 학설을 주장을 하고 어떤 사람은 제가 알고 있는 것처럼 B라는 학자의 학설을 주장을 하는 것 같아. 그러면 누가 어떤 게 맞는 거야 이거? 그거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림이 예, 그 빛이 흰색이고 이제 자갈돌 같이 이제 그렇게 생긴 모양입니다. 그렇게 이제 다들 이제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림과 둠밈 돌이 이제 그 안에 그 에봇 위에 주머니 안에 항상 들어 있어 가지고
그걸로 기도하고 이제 신탁을 물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기도하고 뜻을 보여주세요 하고서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제비를 뽑았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대로 하면 검은 돌이 나오면 이제 완전함이라는 뜻이거든요. 둠밈은 우림은 빛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이제 검은 돌이 일단은 제가 알고 있는 대로 한번 하겠습니다. 다른 학자도 있는 모양인데 일단은 아버지 하나님도 알려주지 않으시니까 어쩌겠어요. 알려주실 때까지는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둠밈이 이제 검은 돌이 나오면 그래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다. 제가 이제 아버지께 여쭤봤을 때 다윗이 그 어느 마을에서 사울이 우리를 죽이러 오겠습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 저를 넘기겠습니까? 그 물어보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넘기리라.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기도하는 것처럼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제 이런 분별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린과 둠밈이 따로 어려운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이거를 제비를 뽑듯이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제사장들이 제비를 뽑아서 신탁 주의 어떤 일에 있어서 결정을 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분별력, 영적인 분별력, 이제 그걸로 영적인 의미로 레위 지파가 분별력이 있는 지파이기 때문에 이 우림과 둠밈에 대해서 언급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33장 8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들 레위 지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하게 살아가고자 한다면 어떤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의분이 일어나서 과감하게 결단을 하고 결행해야 될 일이고 어떤 일이 의분을 일으켜 내 기질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낭패케 할 것이라는 것을 그 추진해야 될 범위와 할당된 정도에 대해서 이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항상 자세하게 알려주시고 통제를 하시게 될 것이다. 통제를 하시게 될 것이다. 예,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제비 뽑기는 하나님께 달렸다. 근데 시가성가 보면 예, 거기에 나오죠.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태어날 때부터 좀 이런 분별력, 아버지 하나님의 아이도벨처럼 어떤 일을 이렇게 접했을 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좀 분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영감, 육감, 직감, 이제 이런 것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그런 지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림과 둠밈을 이렇게 육신적으로 뽑아내어서 기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는 것처럼 그 마음 속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아주 경건한 삶을 우리가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에녹처럼 함께 하시고 자기의 뜻을 24시간 알려주시는 것처럼 마음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뜻과 아닌 것이 이렇게 기질적으로 잘 분간이 되고 분별이 되는 그런 분별력을 주신 지파이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예.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주께서 그를 레위 지파 사람들을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머리바 물가에서
그와 레위 지파들과 다투셨도다. 예, 다투셨도다. 예, 그래서 이제 마사에서 그를 시험하셨다는 것은 마사, 즉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이들이 과연 자기 뜻대로 그것을 하나님의 일을 선택해서 하고자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를 굽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고자 하게 될 것인지 그것을 시험하시고 달아보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별력이 있더라도 그 발락, 십볼의 아들 발락에게 붙어서 뇌물을 받아 처먹고 지옥 갔던 거짓 선지자, 타락한 선지자, 발람 선지자처럼 얼마든지 자기 육신의 부귀영달과 안위를 위해서 사울처럼 사탄에게 영혼과 양심을 팔아 얼마든지 거기에 붙어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변질되어 지옥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인생의 고난과 위기의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 이 레위 지파를 달아보고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거를 통과하게 되면 아브라함처럼 가까이 두시고 친구처럼 살갑게 대하시면서 사랑을 나누시고 진짜 아이도벨처럼 하나님의 뜻을 24시간 분간할 수 있도록 해주시지만 그렇지 않고 그가 인간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과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고 믿음을 팔고 신앙을 팔고 양심을 팔아서 육신의 그런 어떤 이득과 이익과 정욕을 누리고 즐기고자 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된다면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점점 무뎌지고 점점 이렇게 변질이 되고 타락해져 가게 된다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이유가 그래서 쓸만한 사람 안 쓸만한 사람 레위 지파 중에서도 쓸만한 사람 안 쓸만한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이 가리고 옥석을 구분을 하셔서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다윗에게 사무엘에게 에녹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자기의 깊은 고도의 영분별을 할 수 있는 단계로 끌어주고 이끌어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신다고요? 80억의 영혼이 있는 사람을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환경과 삶의 연장에서 똑같이 시험에 달아보고 자기가 선택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만 사랑해 주지 않는다고 그게 공평하지 않은 것입니까? 80억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고 똑같은 선택권을 주고 시험을 치러 가지고 그 행실에 선악의 경중을 따라 가지고 사랑을 더 많이 주고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은 가까이 두지 않고 그게 더 공정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바람을 피우면 로맨스고 똑같이 지옥 가는데 바람 피우면 똑같이 지옥 가는데 내가 바람을 피우면 그래도 로맨스고 상대방 다른 사람이 바람을 피우면 그게 뭐라고 합니까? 불법이고 그게 뭐라고 합니까? 불하고 이제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게 이제 마귀 사탄이 불어 넣어주는 가장 어리석은 그런 생각의 가라지거든요. 그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공정합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들어주는 게 공정합니까? 죄만 짓고 통과하지 못한 사람을 믿음의 단계를 높여주는 게 공정합니까? 통과할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이 그거를 기회를 주고 통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진급을 시키는 것이 공정합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이 공정하죠.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은 가라지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올바른 그런 선글라스, 마귀 사탄의 가라지의 그 선글라스 선입관, 그거의 관념에 여러분이 젖어서 그 선글라스의 색깔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하나님은 그 누구나 80억 전부 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공평하게 대하고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합니다. 성령님이 따라다니면서 그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같은 사람도 나오잖아요. 그 똑같은 기회를 주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 불교 믿는 사람, 무교인 사람, 예수 믿는 거는 마귀 사탄에게 종교의 지분을 50% 정도는 내줘야 하시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실제 내줘야 됩니다. 예수 믿는 거는 50% 정도만 천주교 포함해서 예수 믿게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6,000년 역사적으로 넘은 적이 없습니다. 기독교만 하면은 20-30% 밖에 안 됩니다. 전 세계에. 천주교까지 합쳐야 40 몇 프로, 50 몇 프로 됩니다. 그거를 넘었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 종교적으로는 예수 믿게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로 가난한 자,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 미련한 사람, 이런 사람을 택해서 자기 자녀를 삼아서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과 정성을 부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공평하니까. 뭐 잘난 사람, 뭐 돈 많은 사람, 뭐 이렇게 지식이 있고 재벌인 사람, 그런 사람만 전부 다 50% 예수 믿게 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만 예수 믿게 하고 가난한 사람, 거지, 뭐 이렇게 노동자, 이런 사람을 다 버리는 것이, 다 버린다면 그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의와 인과 사랑의 하나님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로 가난한 자를 선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복음에 있어서는 가난한 자를 선택하사 그를 부유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세요. 부유한 자를 선택했습니까? 지식이 있는 자를 선택했습니까? 전부 가장 미련하고 천하고 가난한 어부들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래야 공의롭고 정의롭고 공평한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천하고 아주 미련한 사람을 예수 믿도록 택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예. 그런데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안 믿는 자에게는 성령님을 따로 이제 한 사람씩 떼서 분리해서 보내가지고 그 마음의 생각을 서로 송사하면서, 그 양심을 자극하고 찔러서 그 사람이 그 마음에 새겨진 자기 자신의 율법이 있다. 로마서 2장에 믿지 않는 이방인에게도 있다. 그래서 그 법을 지켜서 구원받게 해 나가시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는 로마서 2장에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그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그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율법이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만의 율법을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보냅니다. 영혼이 있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건 불교건 무교건 간에 다 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의 피로 씻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몸을 씻지 않으면 절대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다윗이라도 성령이 그 위에 계신 거지 안에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옷처럼 이렇게 위격으로 입고 있는 거지. 성령의 사람이라도, 다윗이라도, 사무엘이라도.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넘어와서 안나나 시므온 이런 선지자, 수십 년간 성전에서 주님의 탄생을 미리 예언받았던, 구세주의 탄생을 눈으로 볼 것이다 보고 죽었죠. 그런 선지자들이 있었죠. 수십 년간. 구약 사람인데 어때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랬죠. 위격으로 옷을 입듯이 계시는 거지. 구약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셔서
그 피를 받아 마시어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온전히 거룩하게 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성령이 들어오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예수 피가 위대한 겁니다. 예수 피가 없이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성령님이 사람의 몸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중에 구약 4,000년이 훨씬 길지만 성령님이 그 사람의 몸에 들어와서 함께 하실 수는 없으셨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귀중한 기회를 우리가 받고 있는 거인 줄 깨달으시고 성령을 더 이상 외면하고 성령의 탄식을 소멸하지 마세요. 성령의 기름 등불이 점점점 꺼져갑니다. 가라지와 쭉정이가 되어갑니다. 그게 완전히 꺼지면 마음에서부터는 예수 피가 안 믿어지고 지식의 껍데기만 남아있어서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껍데기와 쭉정이와 가라지로 따로 이제 묶어서 구분이 되어져 휴거가 되지 않고 지옥에 던지게 된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마태복음 13장 가라지의 비유요. 마태복음 25장 미련한 다섯 처녀의 비유인 것이옵시다. 명심하십시오. 성경에 진짜 말하고 있는 뜻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진짜 딱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읽고 믿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확인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기는 힘듭니다. 목사든지 성도든지 다 지옥 갑니다. 다 지옥 갑니다. 행한 대로 갚습니다. 행한 대로 무조건 저울에 달아가지고 행한 대로 갚아요. 예,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시험하시는 것이 옥석을 가지고 짜가가 판을 친 닥따라닥닥닥닥 세상은 짜지경 속이 짝짜라짝짝짝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가 판을 친 다히야 전부 짜가야. 껍데기 쭉정이밖에 안 남았어. 오늘날 교회 다니는 것들. 그래서 아버지가 80% 이상 지옥 간다고 하시죠. 목사들은 70에서 80% 이상 지옥 간다고 하십니다. 잘 유념하셔서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고 믿음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기가 선택하는 거지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하나님이 대신 살아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가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천국과 지옥을. 예, 그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삶의 고락의 현장, 삶의 그런 환난의 장소, 위기의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반드시 달아봅니다. 반드시 달아봅니다. 그래서 통과하는 사람만 세우는 겁니다. 통과하는 사람만 세우는 겁니다. 레위 지파로 태어났다고 해서 다 이런 좋은 분별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발람처럼 타락해서 사울처럼 타락해서 권세와 권력과 재물과 재산과 부귀 영광 공명을 따라서 영혼과 양심을 팔아 다 지옥 가게 됐고 예수 믿는 사람들 거의 전부 다가 오늘날 전 세계에 그나마 믿음이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같은 독자 이삭을 바치는 시험에 이런 삶의 고난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는가 세상을 선택하는가 반드시 달아봅니다. 그 시험에 떨어져서 결국에는 믿음이 내려가고 가라지와 쭉정이가 되어가니까 마음에서부터 예수 피의 수도꼭지를 절대 잠그지 말고 콸콸콸 틀어놓고 마음에서부터 믿는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래야지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피의 수도꼭지가 막히고 말라버리는 순간에 주님의 가지에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고 마음에서부터 성령의 기름이 딱 끊어져서 소멸되고 더 이상 예수의 피가 마음에서부터는 안 믿어지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교회에 나오는 목사, 전도사, 교황, 장로, 권사, 집사, 성도 외모가 아니라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양이 아닌
염소, 알곡이 아닌 쭉정이, 곡식이 아닌 가라지로 구분해서 따로 단으로 묶고 나왔다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알곡들을 위해서 미리 뽑아서 죽이지는 않지만 그때까지 보존해 두었다가 어떻게? 단으로 묶고 불에 던져 살아라. 지옥에 버린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아버지 하나님은 삶의 그런 현장에서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을 선택을 하느냐, 아니면 마귀 사탄을 선택을 하고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달콤한 거짓 미혹을 따라 양심과 영혼을 파느냐. 예, 그것을 반드시 달아보게 마귀 사탄에게 시켜서 삶의 40%에서 50%의 시간은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현장 생활을 하면 사탄이 반드시 그것을 시험하고 달아볼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신으로 아버지가 임명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험에 떨어지고 마귀 사탄이 달콤하게 불어넣어주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누리고 즐기기 위해서 믿음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배신하고 저버리고 떠나서 마귀 사탄에게 접붙여 달콤한 마귀 사탄이 덧뿌려주는 가라지를 가룟 유다처럼 먹고 마시고 누리고 마음에서 믿고 따르는 삶을 선택해서 따라가는 사람은 그건 알곡이 아닌 쭉정이 마음에서부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음매하지만 그 모습이 영적인 현 주소가 어떻게?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예수님의 음성이 아니라 마귀 사탄의 미혹의 음성을 듣고 그걸 믿고 따라가는 마귀 사탄의 양, 즉 이꼴 염소로 점점 영혼의 모습이 변질되어져서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를 나누는 그게 이제 가라지와 쭉정이라는 뜻입니다. 알곡과 곡식과 쭉정이, 곡식과 가라지라는 뜻입니다. 양과 염소라는 것은.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마귀 사탄의 아들딸로 변질되었던 그런 아무도 없는 장소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짓밟고 그 사람들을 짓밟아 피 빨아서 배불리는, 겉으로 교회에 나가 목사요 뭐 바리새인이요 서기관이요 대제사장인이 했지만 그런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하지 못하고 오히려 가난한 자 없는 자 멸시천대하고 짓밟고 아무도 없을 때는 그런 삶을 선택해서 살아갔던 염소와 가라지와 쭉정이로 변질되었던 그 사람에 대해서는 영원한 마귀 사탄을 위하여 예비한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라.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에 주님이 친히 나오셔서 심판주로 명령하시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이다 이 말입니다. 정확한 사실이다. 성경을 비틀지 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읽고 기도해서 물어봐.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는지 안 그렇다고 하는지. 정직하게 쳐다봐. 지금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교리는 마귀 사탄이 덧뿌려 넣어준 거짓의 현혹입니다. 성경에서는 결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180도 반대로 성경과는 그거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성경을 읽어보고 생각을 해보라니까. 성경이 그렇게 적혀있는 곳이 없어요.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은 받는다. 예. 아버지 하나님은 진짜 벌이지.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변질된 자는 전부 다 지옥에 던지지. 결코 구원해 주신다고 말해놓은 성경 구절이 없어요. 근데 누가 그런 구절을 덧붙여가지고 성경에서 마치 그렇게 말이 되어 있는 것처럼 갖다 비틀어 꼬아놨습니까? 사탄이 그렇게 한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10살도 되지 않는 여러분 교단에 구원받기도 어려운 총회장 목사, 임원 교수 목사, 여러분들의 임원 목사, 그런 사람들을 현혹하고 미혹해서 10살도 안 되는 애들이 뭘 알겠습니까? 육적으로 제가 애들이라는 것이 아니라요.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교수님들, 세계적인 유명한 교수님들 10살이다 10살.
저도 몰랐어요. 10살이라고 하시니까 알았지. 대부분의 총회장님들, 여러분의 교단에 있는 임원 교수들, 신학교 유명한 교수, 그런 사람들이 10살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애들이 마귀 사탄이 사탕 하나 딱 찔러주면서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다. 그러면 싹 100% 홀까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 영혼의 나이를 보고 구원받는지 안 구원받는지를 보고 판단을 해야지, 육적으로 그 PhD 학위를 받았다고 해도 대머리가 좀 벗겨졌다고 해도 거짓말을 관계해가지고 그 독일이면 독일, 유럽에 가가지고 거짓말을 공부해서 학설을 발표해서 그 학위를 받았는데 그게 무슨 그게 교수입니까? 그게 무슨 목사예요? 거짓말쟁이지. 안 그래요? 육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거짓말만 하면서 마귀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되는데 그게 그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총회장이 되고 큰 교회를 맡았다고 무슨 가치가 있냐 이 말입니다. 지 영혼도 지옥 가기 일보 직전에 구원받기도 어려운 사람들인데, 마귀 사탄은 권세와 권력을 잡고 있는 10살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포화 공격, 미혹 공격, 현혹 공격을 해가지고 일단 능구떨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불어넣어서 믿게 했던 것처럼 그런 거를 믿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성경의 어느 한 구절에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무조건 구원해 준다, 그런 말이 단 한마디라도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교단의 총회장님들, 여러분 교단의 그동안 교단을 이끌어오던 분들, 그런 사람들이 마귀의 미혹의 가라지를 믿고 그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성경에 없는 말을. 그런 말이 어디에 있어요? 주여 주여 하면 무조건 구원받게 해준다는 말이. 예수님이 전부 다 버린다. 가라지와 쭉정이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성령의 기름 등불의 비유, 달란트를 남겼느냐 안 남겼느냐의 비유, 신실치 않게 했을 때 동무들로 술친구들로 때렸을 때 어떻게 하느냐, 바깥 얻었는데 내어 던져 수족을 결박하여 볼기짝을 까서 수십 대 수백 대를 잘못을 행한 대로 맞고 수백억 경련을 가둬놓았다가 풀목과 유황못에 던진다. 그 성경을 안 믿잖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믿습니까? 성경을 안 믿고 가라지의 교리를 더 믿잖아요.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기가 어렵게 됐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 왜 안 물어보는데요? 저는 그거를 모르겠어. 제가 80% 이상 구원받지 못한다고 아버지께서 그러시는 거는 믿으면서 왜 그 교리가 마귀 사탄이 마음의 뜰을 꼬실 때 불어넣었던 광명한 천사로 하나님인 것처럼 이렇게 마음을 붕 어린 아이들, 총회장님들, 뭐 임원, 큰 교단의 임원 교수님들, 영혼은 대부분 어린 아이들이죠. 구원받기가 어렵죠. 예수님이 오실 때. 그렇기 때문에 그 애들의 마음을 붕 띄워가지고, 물론 육신적으로는 6, 70, 80 나이가 많죠. 영혼의 나이를 말하는 겁니다. 저는 육신의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 현혹해가지고 불어넣어서 믿게 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그 밑에 있는 목사들, 그 밑에 있는 그런 교인들에게 전해가지고 그 목사들이 거부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단 사입이라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마귀에게 속은 거짓말을 만들어가지고 교리로 만들고 그 교리, 거짓말의 교리를 벗어나면 이다이라 하는 게, 와,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현황으로 지금 한국 기독교계뿐만이 아니라 세계가 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왜 여러분의 교리가 새빨간 공산주의요, 마귀 사탄이 불어넣은 100% 거짓말인데 그거를 기도로 왜 확인을 해서 전하지를 않는데요? 그래야지 지옥 가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살아날 수 있는데, 저는 여러분이 왜 그거를 안 하는지 그걸 모르겠어.
그거를 해야지. 물어봐야지. 예수님께 그거를 물어봐야지. 김민영이의 말이 맞느냐? 아니면 우리 총회장님들의 말이 맞느냐? 누가 맞느냐? 그것만 물어보면 되는데 하나님이 죽었어. 하나님이 죽었냐고. 아니 김민영의 말을 아니라고 하면 안 믿으면 되는데 김민영의 말이 맞다고 하면 너그 총회장님들에게 네가 찍힐까봐 그러지요. 그럴 용기가 없어서 그러지요. 그 예수님 재림하시는데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건데요. 내년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데 다 죽는데. 너그 총회장님도요 미안하지만 지킴을 못 받고요. 너그 큰 교단이라고 자랑질하고 있는 임원 목사님들도 다 죽거든요. 1단계 부끄러운 구원 대부분 구원받는다고 해도 그 정도기 때문에 3, 4단계 이상 진짜 믿는 사람이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이 공의 가운데 마귀가 그때는 전쟁으로 쓸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검은 저울을 달고 있는 검은 말의 탄자가 사탄입니다. 아버지가 사탄에게 재앙을 일으키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을 피해가지고 살아남지 못하고 다 죽는데 포도주와 감람류 그때 설명드렸죠. 성령님께부터 주님께부터 의탁하며 3, 4단계 이상 선과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사업을 일으키고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고 있는 3, 4단계 이상 되는 사람이 아니면 포도주와 감람류가 아니면 지킴을 받지 못하고 다 인플레이션에 뒤지고 죽습니다. 전쟁에도 당연히 그거는 당근 빠따로 죽는 거고요. 그런데도 여러분이 뭐가 지금 아쉬운 게 있다고 세상에 높임 받는 거가 좋아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다니 이거는 참 너무 어리석은 선택 아니겠습니까? 내년에 전쟁이 일어나면 하겠다. 니는 지킴받기 어려운데요. 1단계라서 목사님들 성도님들 니는 지킴받기 어렵다니까요. 내년에 돌아가야지. 전쟁이 일어나면 이미 발등에 불이 떨어져 갖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그거를 인정하겠습니까? 네가 전쟁 일어나면 내가 보고 전쟁 일어나는 거 보고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네가 간사한 가운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시간이 얼마나 남았다고요? 아니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4년 뒤에 2027년도 10월 달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전하는데 불만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따지십시오. 그거를 물어보세요. 네가.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를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 거고 네 삶이 달라질 거 아닙니까? 왜 삶은 하나도 안 달라지는데요, 니는? 말만 믿는다, 안 믿는다. 말만 80% 지옥 가는 거 믿는다, 안 믿는다 그러면서 목사들의 7, 80% 이상 지옥 가는 거 니도 잘 알지 않습니까? 니도 목사 아닙니까? 그러면 니도 지옥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행동은 안 하십니까? 아버지께 물어봐야지요. 목사들의 7, 80% 이상 지옥 갑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다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진리를 외치는 도구가 돼야지요. 목사들 지옥 간다고 이야기 그걸 왜 못합니까? 하나님이 7, 80% 지옥 가는 게 맞다고 하면 니한테 하나님이 그거 알려준 거 아닙니까? 김민영이한테만 알려준 겁니까? 왜 그거를 네가 확인을 안 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김민영이가 하나님이 4년 뒤에 2027년도에 10월 달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게 맞다. 그 맞는 것 같아요. 10월 달. 제가 3번인가 4번인가 마이크 잡고 물어봐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없지만 누군가는 통해서 어린아이를 통해서라도 알려주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순수하시니까. 그러면 네가 예수님께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때 아버지가 알려주신 게. 그러면 아버지께서 니한테 확인해 주신 거니까 니도 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니가 상을 받지요. 안 그러면 니가 상 받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죽어가는 목사, 죽어가는 성도 한 명이라도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게 해야 상이 있는 거지. 그냥 목사만 되면 그냥 가라지와 쭉정이 돼도 누가 상 준다고 합니까? 교황만 되면 누가 천국에 끄집어 쳐 넣어준다고 해요. 총회장만 되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행한 대로 받는 겁니다. 선택한 대로 받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결단하고 주님께 물어서 확인을 하세요. 그러면 네 주님이, 네한테 있는 주님이 확인을 해줄 거 아닙니까? 김민영이가 이런 말을 하는데요. 목사도 아닌 놈의 새끼가 지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알려줬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래야 네가 인간이 좀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권세와 권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네가 하나님의 참 뜻을 알고 진짜 종이 조금이라도 되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확인을 좀 안 하시냐고요. 그런 거를 확인을 해야지. 그러면 니는 대체 뭘 하다가 갈락하는데요. 남은 4년 기간 동안에 거짓말만 하고 너그 총회장님 딸랑딸랑 그 거짓말 그 지옥 가기 일보 직전에 있는 구원받기도 어려운 세상 권세와 권력에 딸랑딸랑 하면서 거기에 목매서 가려고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그 삶을 의탁하고 맡기십시오. 그러면 다 알아서 인도합니다. 다 알아서 인도합니다. 순수한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네가 처음에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모든 걸 맡기고 뛰어들었는데 어째 지금은 모든 것을 네 손에 쥐고서 네 뜻대로 하고자 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는데 그거를 다 맡기고 내려놓고 삶의 종이배를 아버지 하나님의 강물에다가 딱 띄우고 인도를 받아 나갈 수 있어야지. 그래야지 삶이 형통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참된 도구로 점점 변화시키고 만들어 나가서 사용하실 수가 있지. 그런 상태로 뭘 네가 어디 언제 어디를 간다고 해도 네가 뭘 전할 건데요. 그런 사실을 네한테 하나도 정립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네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확인이 하나도 안 돼 있고 그 총알이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영적 전투에 너를 전투원으로 세워서 영혼 구원하는 데 세운다고 해도 네가 어떤 총알이 있냐고요. 지금 그거를 확인을 해서 무장을 해야지. 하나님께 기도해서 확인을 하세요. 맹목적으로 믿지 말고. 맹목적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렇다 하시는 것 같은 거를 믿고 따라야 됩니다. 한 번씩 진짜로 나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안 나오는 것 같이 하지만 네가 뭐 하는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일거수일투족을 아버지 하나님이 전부 다 달아보고 있대. 전부 다 믿음을 부인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배신하는 삶만 살아가고 있대. 너그 목사 성도들 그렇게 뿌리면은 그 열매가 나타납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래서 이게 공정하고 선하고 의로운 거지. 그러면 지금 이거 듣고 있는 목사님은 내가 선하게 의롭게 마귀 사탄에 넣어주는 육신의 정력 권세와 권력에 빌부터 아부하면서 딸랑딸랑 해도 나는 복만 주시오. 그러면 니보다 배나 더 타락한 목사가 나와가지고 나는 마귀 사탄에게 10배로 더 아부하면서 딸랑딸랑 했으니까 10배로 축복을 주시오. 그렇게 하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보다 100배 더 악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나는 100배로 마귀 사탄에게 하더라도 100배 복을 주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한테도 100배로 복을 주는데요. 니보다. 그런 꼬라지를 니는 바라십니까? 그 니가 바라는 거는 그것밖에 수준이 안 되는 거고요. 하나님 아버지는 전 세계 80억을 이때까지 죽었던 300억에서 400억 명을 심판하셔야 되는 심판주의 입장에 재판장의 입장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마음을 고치고 아버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예수 피를 마시고 한 가지라도 기도해서 진심으로 목숨 걸고 확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마지막 때 죽어가는 영혼 한 영혼이라도 살리는 그런 주님의 구령의 심장을 다시 찾고 회복하셔야죠.
그런 구령의 심장과 영혼들이 전부 죽어서 지옥 간다고 하시는데 니는 네 자신의 부귀영달과 안위만 추구하면서 큰 교회 성도 많은 거 능력 예? 유명해지는 거 그런 것만을 네가 탐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얼마나 철부지입니까? 얼마나 철딱선이 없는 어린아이 짓거리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려고 니를 위해서 몸짓고 살찌져 죽어줬습니까? 물과 피를 한 방울 남김없이 네 죄 때문에 죽어줬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왜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까? 마지막이라도 가치 있는 삶을 선택해 살아서 목사님, 성도님들 일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가 다 앞길을 인도합니다. 아버지가 인도하는 대로 가야 행복하다니까. 네가 네 앞길을 가려고 하면요. 돼지 지엄 열매밖에 안 나와요. 아버지께 그 인생을 맡기고 돌아가서 100% 다 손 털어버리고 아버지가 가라고 하시는데 가서 일해야 그래야 행복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장성하게 올라갑니다. 진정한 행복이다 그게. 여러분 그거를 좀 깨달으셔야 된다. 근데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은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달아보시고 난 다음에 레위인 중에서도 세울 자 옥석을 가려서 버릴 자는 버리고 세울 자는 세우고 자기의 선택에 따라 절대적인 자유의지의 선택입니다. 절대적인 자유의지의 선택입니다. 선택에 따라서 믿음의 진급과 그거를 통과하는 사람만 아버지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말씀을 풀어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여러분 정말 80억에게 똑같이 대하시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침노하여 뚫고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루에 수십 명 수백 명도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내 앞에 지금 목사님들 앞에 성도님들 앞에 수십억 명이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그거를 그냥 가만히 좀 쳐다보고서 내 편한 대로 해서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부단히 뛰어가셔야 돼. 자기를 꺾고 부인하고 채찍질해서 자아를 진리게 엮여 죽어버리고 아버지 말씀의 뜻대로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성령님의 탄식을 받들고 그거를 갖다가 선택해서 부단히 불철주야 달려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진급과 성장이 있다. 진급과 성장이 있다. 그걸 명심하셔야 된다. 예, 아버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안 됩니까? 예, 이 마귀 새끼가 이거 계속 불어넣어가지고 그래서 그를 마사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환난의 삶의 현장에서 삶의 시험과 미혹에 연약한 그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은 시험하셔서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서도 아이도벨처럼 우림과 둠밈의 분별을 가지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할 것인가. 다윗과 사무엘, 노아처럼 에녹처럼 만들어 줄 것인가. 아브라함처럼 가까이 할 것인가. 아니면 얘는 진심이 없는 결여된 사람으로 뒤에 아버지 하나님이 제껴둘 것인가를 정하신다. 80억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고 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그 주시는 기회를 잡고 반드시 이겨 통과해 내시어서 하나님의 귀히 여기심을 받고 사랑을 받고 통과해 내어 진급할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알곡들로 연걸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예, 그 말씀을 드리고요.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다. 그래서 이것은 민수기 20장에서 나오는 사건인데 어떤 일을 이들에게 맡겨 놓으시고 자신의 정욕과 사고대로 그 일을 처리하고자 하느냐. 그 반석을 병에서 물을 내라고 하셨죠. 그런데 레위 지파인 모세는 에브라임 지파인데 육적으로는 레위 지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제사장직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대로 하지 않고 반석을
내리쳐서 하느냐. 똑같은 일을 처리해도 아말렉을 정벌해도 짐승들을 남김없이 다 죽이느냐, 아니면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고 짐승들을 다 살리느냐. 이제 자기의 정욕과 사고대로 그거를 처리하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은 무리바 물가에서 다투셨다는 것은 이들을 이제 수십 년간 다루고 엄청난 연단과 시련을 주셔서 이들이 모든 일을 자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행하고 따라올 수 있도록, 즉 말해서 반석에게 명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물을 내라,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들을 일깨우시고 계도하시고 교육하여 주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무리바 물가에서 다투셨다는 것은 수십 년간 기회를 주시고 충분한 사랑을 주시고, 세상 부모들, 사랑이 가장 많은 부모들이 줄 수 있는 사랑보다 최소한 4-5배 이상의 영원한 부모로서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은 베푸십니다. 수십 년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누구나 성령으로 이끌어 인도해 주셔서, 안 믿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사용해서 은혜를 베풀고 기회를 주십니다. 저번에 제가 성경 다 찾아드렸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모든 지구상의 인류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신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2절, 그 다음에 히브리서 말씀 다 찾아드렸죠. 그때 제가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믿어야지 내 생각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을 하면 그걸 놓고 기도해가지고 응답을 받아놓고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 사실이 확인이 됩니다. 뚫립니다. 그래서 정말 이들을 이렇게 머리반 물가에서 다투시면서 교육을 시키시려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사울 왕의 아말렉 정벌 때처럼 하나님의 모든 일은 외형적으로 아무리 사울처럼 번지르르하게 처리한다고 해봤자 그 내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수발 들어서 하나하나 정밀하게 처리해 나가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이 거침없는 레위 지파의 이런 실천력과 행동력의 이런 과감성, 과단성, 이 거침없는 기질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에도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들이 자신의 뜻을 꺾고 마음에서부터 100%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수발들고 그것을 이루고 완성하고자 하는 그 마음 중심에서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일이 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은 머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시고 삶의 고락의 현장을 통해 수십 년간 성령의 용광로 속에 환란 속에 집어넣어 우리를 단련하고 연단하여 시련하여 나오고자 하게 되시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아버지 하나님이 고난을 우리의 삶에 왜 주시나,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좋은 데 가게 해주시면 되지, 왜 우리에게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데 고난을 주시는 것인가.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굉장히 불평 불만을 많이 하고 원망을 이제 많이 하실 겁니다.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원석과 같기 때문에 저번에 제가 말라기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찾아드린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난을 잘 받아서 참된 알곡과 참된 인간이 되어가는 그 과정 속에는
과정 속에는 말라기 3장 2절에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는 이 흙에서부터 나온 그 특성대로 마음의 이물질이 너무 많이 이렇게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80억에게 똑같이 연단하고 단련받을 수 있는 기회를 120년 중에 수십 년간 똑같이 주셔놓고서 아버지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엄청나게 다루시는데도 그거를 어기고 사기꾼을 선택하고 도둑질하는 사람이 되고 남을 짓밟고 피 빠는 사람이 되고 이제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요. 아버지 하나님이 사기꾼들, 강도, 도둑놈들이라고 해서 그런 기회를 안 주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생의 고난의 기회는 누구든지 오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참 인간이 되고 참 사람이 되고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열과 환난과 시련으로 다루지 않으면 절대 인간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런 똑같은 기회를 주심을 통해서 진짜 자기가 깨우치고 뉘우치고 느껴서 이 마음의 불순물을 진정으로 빼나갈 수 있는 마음의 불순물을 진정으로 빼나갈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그 사람에게만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만 이렇게 불순물이 없어지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제가 색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불순물들을 이렇게 금과 은을 단련한 정금이 되려면 불순물을 다른 것보다 더 많이 빼내야 되죠. 이렇게 불순물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불순물이 없는 이런 사람만 아버지 하나님이 진짜 정금과 같은 마음이라고 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이 사람들을 진정한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인정을 하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흙에서부터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 가공하지 않은 인간은 보석의 원석과 같은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120년간 이것을 누가 잘하나 히브리서 12장 너희 앞에 당한 경주를 인내로서 경주하라.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에 너희도 운동장에서 상을 얻는 자가 하나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기 위하여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래가지고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그와 같이 120년의 삶을 통해서 똑같은 균등한 달려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누가 빨리 멀리 부지런하게 달려나와서 진짜 거룩하고 성결한 의로운 사람이 되느냐, 마음의 불순물을 다 빠지고 고난과 환난과 시련을 통해 진짜 정금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 참 자녀가 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인생 성적을 매겨가지고 하늘나라 영광을 골고루 나누어주고 분정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은 태어나서 인간 경작을 받게 해서 살게 해놓은 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가 예수 믿고 은혜를 얻은 것은 고난도 좀 받게 하려고 해놓았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받아야만 시편 119편에 고난 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니 이로 인하여 내가 여호와의 율례를 배울 수가 있게 되었나이다. 마음의 진정으로 영혼의 그 양심판에 심령판에 진짜 그 성령으로
그 법이 쫙 새겨져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누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안 해도 그 고난을 통해서 죽음의 고통을 이겨내고 그런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법이 새겨졌기 때문에 그걸 어겼을 때는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 있다는 것을 자동적으로 알고 시키지 않아도 무조건 그대로 살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그 환난을 통해 마음에 요업처럼, 요업도 고난과 환난 받기 전에는 완전히 천둥벌거숭이였죠. 그러나 고난을 받고 나니까 어때요? 자기가 겸손하게 겸허하게 다 비워지고 아버지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진정한 자녀와 신자의 반열로 나아가게 될 수가 있어. 마음의 본능 자체가 그렇게 포맷이 되어져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 딸, 백성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고 하늘나라에서 이순신 장군과 같은 영광스러운 직급과 반열에 올라가게 되는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뭐다? 외모가 아니라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좋은 데 가게 해 주시려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와 같이 고난을 통해서 단련하고 시련하고 연단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도망가요. 레위기에서. 악한 자가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 레위기가 아니라 예레미야 6장입니까? 7장입니까? 악한 자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버림받은 자가 되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아버지 하나님이 수십 년을 연단하고 단련하는데도 그 악한 자를 선택하고 악한 자를 붙잡고 극악무도한 자처럼 끝까지 배신과 배반을 선택하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이 더 이상 공의 속에 어쩌지 못하고 예레미야 6장 29절에 풀물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하여지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어버린 은이라 칭하게 될 것은 나 여호와가 그들을 버렸음이니라. 전부 다 성경에서는 다 버린다고 했다 이 말입니다. 신약이나 구약이나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믿어야 구원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반대로 말하는 교리를 믿으니까 지옥에 간다고 하시지 아버지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고 시련을 주시고 다루어 주시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배신하고 도망을 가 있습니다. 넓고 큰 길로 편안하게 살아도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기름도 성령이 시키는 대로 살지 않고 성령을 외면하고 성령을 거역하고 거절하고 배반하고 성령을 소멸했을 때 그 다섯 처녀가 다 지옥에 버려졌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휴거됩니까? 휴거돼요. 미련한 다섯 처녀가 성령의 기름 등불을 꺼뜨려서 마음에서부터 믿는 믿음의 등불을 꺼뜨리니까 그 사람들이 구원받았습니까? 구원 못 받고 주님이 나는 너를 알지 못하니 나를 떠나가라. 휴거가 안 됐습니다. 그 여러분은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왜 단련과 시련을 통해서 고난을 주시는지 내 마음을 뽑아내서 포맷해서 정금과 같은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 빚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도망가지 마세요. 왜 다들 도망갑니까? 지옥 간다니까. 넓고 큰 길로 가면 지옥 간다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구원받는다니까. 성경에서 말하면 좀 제발 좀 믿고 따라라 좀. 너그 가라지 좀 믿지 말고. 너그 가라지 거짓말 좀 믿지 말고
성경에서 말하면 좀 제발 좀 믿고 따르고 좀 순종 좀 해라. 전부 다 예수님의 말은 안 듣고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가라지만 믿고 따라가니까 양이 아닌 염소가 되지. 마귀 사탄의 아들, 딸이 되지. 고난을 받고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아야 마음속에 불순물이 빠지고 네모짜비입니다. 우리는 네모짜비. 우리의 마음은 벽돌의 모양인 네모짜비의 모양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네모짜비의 모양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이렇게 새겨서 만들려고 하면 좀 쪼개내야 됩니다. 힘들고 아파도. 그래서 좀 고난이 있는 거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고난에 더 이상 도망가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이 단련하시는 연단과 시련의 불을 멸시하고 무시하지 말고 그만큼 너희를 향해서 구원받게 해주기 위한 열정과 사랑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거를 외면하고 소멸시키지 마세요. 거기에 헌신하고 열정적으로 달려드세요. 그러면 내 마음이 심령이 영적인 그런 마음 율법과 계명에 의해서 완전히 포맷이 되어져 버립니다. 만들어져 버려요. 그러면 영성의 행복이 넘치고 마귀 사탄의 어떠한 죄와 유혹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영성의 행복이 넘쳐서 거뜬하게 이겨져. 그래서 모든 죄악을 이기고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가서 남은 4년 기간 동안에 아버지 정말 아버지의 품 속에 예수의 피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항상 꼭 안겨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서 4년 뒤에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전쟁이나 환난에도 지켜보호하심을 받으시면서 정말 마음이 거룩하고 성결하게 의롭게 된 3, 4단계 이상 진정 거룩하고 정결한 정금과 같은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친아들 딸들이 되어서 나타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